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함은 주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또 화목을 사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오늘도 맺을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하게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하루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열왕기하를 언제 정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을 끌고 가가지고서 우리가 어찌하여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끌려와 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면서 저들이 뒤를 돌이켜 본 거예요. 뒤를 돌이켜 보면서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해서 그랬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모든 역대 왕들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지파 왕들을 쭉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고 이것이 이제 양이 많음으로 인해서 분류를 했죠. 그래서 First King 그다음에 Second King으로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우리 성경에는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어요. 호세아 왕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 겨우 살아남아 있는 유다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 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태어났는데 아마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때에 한 3년 지나서 므낫세가 태어난 걸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 므낫세가 태어나는 걸 기뻐 안 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데려가시겠다 하는데 히스기야가 부르짖고 막 매달리니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는데 15년 연장 받는 그 가운데 3년 만에 므낫사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일 갖다가 다 회파하고 없애버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를 갖다가 아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을까요? 21장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게 하며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우상을 위한 제단이에요. 또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악한 짓을 했냐면 자기 아들 왕자죠. 왕자를 갖다가 불에 태워 죽여요. 6절에 몰렉 신에게 6절에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들고 일어나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를 향해서 들고 일어난 백성들을 다 죽여요. 16절에 보면 다시 16절로 돌아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거는 핍박한 거죠.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설에는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가 완악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렇게 차지 아니했다. 죄악이 차지 아니했다. 그런 내용이 나온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11절에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우리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왜 멸망당했어요?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요. 그런데 그들의 악이 관영해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점령케 해서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이젠 유다, 이스라엘 둘 다 우상 숭배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지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다가 그대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결단을 내리죠. 자,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을지라.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뭐예요? 줄로 쟀어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줄로 쟀어요. 자,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추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추를 이렇게 세웁니다. 거기에 그게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정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중앙에 이게 반드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을 세워서 수평을 만드는 거죠. 쫙 해가지고 이게 쌓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기울면 또 기울어지니까 정확하게 중앙으로 해서 쌓게 하는 게 다림줄이거든요. 다림줄인데 그 줄로 재보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이 그렇게 삐뚤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아합의 집을 엎어버렸죠. 남은 자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아합처럼 행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그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리고 나니까는 이 하나님이 잰 줄에 보니까 삐뚤어져 있는 거야. 유다도 삐뚤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삐뚤어졌기 때문에 멸망했고, 이제는 다윗의 후손인 유다 자손까지도 삐뚤어졌어요. 므낫세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작정하십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래도 다윗의 씨는 남겨놓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실패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나라를 사용하시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의 복음이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또 남유다 지금 이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지만 마냥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지자들 보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냐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긍휼이 많지만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요. 다 없애진 않으셔. 항상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방주와 그 노아의 남은 자들을 남겨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심판을 행하시지만 소알 땅에 롯의 가정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서 이제 이방으로 끌려가고 유다도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때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끌려갔으면 끝난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는 느헤미야의 역사가 있고 에스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남은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람난트의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승리하세요.